어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성탄절과도 또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을 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내용이 그런 거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인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우리 어떤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여기 특별히 에노시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이제 언어 보기에 에노시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에노스라고 지금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에노시나 에노스나 뭐 에노시나 뭐 괜찮습니다. 어떤 에노스라고 그냥 합시다 그냥. 근데 놀랍게도 이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이 이상하다고요. 이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고 인간이란 뜻을 가졌어요. 왜 이 성경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뜻을 사람 또는 인간 이렇게 뜻을 붙였을까? 우리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셋도 사람이고 에노스도 사람이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올라온 먼지로부터서 그 먼지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아 사람이 된 거죠. 또 아담 사람이 됐죠.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좀 다르게 우리가 에노스다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럼 뭔가 성경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노스라고 지금 불렀는데 그때 좀 성경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불렀을까요? 불렀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특별히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그 전에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전제가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렀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선악지식나무를 따먹은 그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다루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 에덴 동산에 경작할 사람도 없고 비가 없었다 그렇게 됐단 말이죠. 제가 경작하다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경작하다는 단어라는 뜻들이 여러분 그냥 논 갈고 밭 갈았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곧 그 말은 그 당시에 예배가 있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못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못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지금 에노스라고 불렀다라고 됐는데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상태를 설명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우리의 느낌상 이 뉘앙스는 좀 이상하게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꿰뚫다,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통하다, 꿰찌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비로소라는 말은 우리 뉘앙스와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비로소라는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관통해버린 거예요. 그럼 꿰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통한 거예요. 이 단어들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이 시간 이런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좀 읽어 드릴 텐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 51장 9절, 에스겔 32장 26절, 요한복음 19장 37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 가서 혹시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람들이 비로소 할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때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십자가를 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이게 구원사의 원형적인 측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형을 설명하는데 그게 지금 창세기에 기록됐다고요,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 쫙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상함, 고통당한, 관통된, 하나님에게 맞으며 칼에 의하여 관통된, 칼에 사륙당한 저희가 그 찌른 자들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성경이 쭉 기록된 내용들이. 에노스가 지금 어떤 얘기냐면 죽임당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죽임당한 존재, 멸망당한 존재. 이 말은 에노스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 예수님 안에서 에노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에노스가 지금 저와 여러분 얘기잖아요. 에노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전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함께라는 단어가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여기다 좀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에노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된다고 여기서요. 이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 오셨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지금. 에노스란 말은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구원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임당한 존재로 태어나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 얘기를 누차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성소에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들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것과 가나안 땅의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다시 설명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바드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다시 설명하면 예배가 지금 그 전에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예배였어요.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에노스 이때 진리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이게 그럼 진실된 고백이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바로 이때부터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해해서 엉뚱하게 좀 해석을 해서 이 복음이 좀 변질이 됐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지금 이렇게 원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때가 묻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세속적인 때가 묻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우리에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 교회에 있어서. 근데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이 비로소 다시 설명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됐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죽지 않는 상태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짖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들이 참 고백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해서 볼 때에 바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엑기스의 복음이 선포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지금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어떤 상태냐면 종살이라는 거예요, 종살이.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경작하다, 다스리다 이런 말이 예배하다와 관련되어 있어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의 삶에서 이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하다는 단어의 뜻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이 예배하다라고만 되어 있지 않다고요. 예배는 예배인데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종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바드라는 단어의 봉사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놀랍게도 이 단어의 뜻에 종살이하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의 영적인 수준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그렇게 됐다고요. 바로 에덴 동산이 그 상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출애굽하는 것과 똑같은 원형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는 뜻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의 진리가 선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종살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성전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이 성전 개념이니까 에덴도 똑같고요. 성전 개념인데 그 예배가 종살이라고. 430년 성경은 종살이했다. 그래서 그걸 출애굽시켰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거기도 똑같다고요. 아바드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거기까지 나갈 건데 오늘은 그게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전에 가인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가인이 드린 예배, 다시 말하면 가인이란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를 했다고요. 아벨도 예배를 집례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영적인 수준이 가인의 예배를 못 받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아벨은 하늘의 예배를 드린 거고 가인은 땅의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했던 영적인 수준이 뭐였는가 하면 하늘 예배를 드린 아벨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사람 중심의 예배와 땅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예배라고 지금 얘기해요. 에덴 동산 안에 가인이 드린 예배는 사람 중심과 땅 중심의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게 움직여버려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하늘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한지 선포해 주니까 사람들이 죽인 것을 가인이 죽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그 대표로서 아벨을 쳐 죽여버렸다.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다른가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가인의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아벨의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아벨의 수준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실질적으로 좋아하고 환호해야 돼요. 정말 그 진리 말씀 미쳐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또 깨닫기도 힘들고. 왜? 우리 자체가 땅이잖아요,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가인 예배가 훨씬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 이후로 제가 전번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가인의 그 예배 후세들, 가인을 통해서 나왔던 후세들을 통해서 그들 예배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4대째 가가지고 큰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법석을 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예배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그때 당시 여러분 악기가 들어오고 여러분 모든 우리가 화려한 이 성전이 꽉 기물로 채워졌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분 그런 거 한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기를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에 겪고 있는 그 일들이 그때 가인 때 이루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놓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게요. 사람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안 계신다니까요. 안 계시는데 지금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4대째에 대해서 성전을 짓고 얼마나 화려한 성전을 짓고 좋은 악기와 좋은 이런 뭐 세팅된 음악 장비들과 온갖 것들이 다 돌아가지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환호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벨이 선포한 말씀에 환호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말씀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 그 말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여전히 그런 것보다는 가인의 예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덴에서 예배가 지금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 그게 성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이름 못 불러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서야 그 명맥이 아주 미미하게 이어지는데 아주 미미해요. 여러분 이사야 설명한 것처럼 우리 시작 복음 다 설명한 것처럼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 하나님의 그 계보와 족보는 희미하고도 흐릿하게 연결된다고요, 여러분. 대세가 가인의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가인 예배가 대세예요, 대세. 아벨의 예배는 초죽임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지금 그 상태에 있어요. 영적인 수준이 아바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데 애국과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는 수준이 사람 중심의 땅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종살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개념이 우리는 심판받아서 버림받았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수준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가 있겠는데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준 거라고요. 성전들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준 사건이라고요. 쫓아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모든 영적인 주도권과 이 복음의 질서들을 끌고 가는 시대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그들의 주도권을 쥐고 기득권을 잡고
이 아벨의 후손들을 꼼짝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맥이 아주 희미한 불꽃처럼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 에노스가 됐을 때 그것을 깨닫고 에노스가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상태. 이게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가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에노스를 지금 셋이 낳을 때에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니까 다시 설명하면 진실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그동안에 가인 후손들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식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어찌할 수도 없고 저를 쳐 죽일 수도 없고 어찌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자식들을 바라볼 때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에노스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 진리가 선포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상 낙원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지상 낙원이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죠. 지상 낙원이 아니니까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성소로 지성소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 정말 저주받은 심판받아야 될 그곳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바로 그 예배가 종살이 예배라는 거예요. 종살이. 종살이 아시죠, 여러분? 주역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인공들이 종살이를 하는 격이 됐다고요,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득세하니까 이 하나님의 명맥이 이어오는 과정 속에 그들이 그 밑에서 이렇게 종살이와 같은 아주 미미한 존재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모든 종교의 기득권을 끌고 가버리니까 아벨의 후손들은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의 셋과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에 질려서도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쫓아냈단 말을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심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진리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예배 드린 그 부분들에 관해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이 아벨과 셋과 에노스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제발 좀 하늘의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 사건과 똑같아요. 성경의 기본 패턴이 지금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이 출애굽의 원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형이에요, 원형.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항상 원형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이. 모형, 또 성경 모형, 구약과 신약이라는 모형과 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출에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출에덴 사건이 이미 원형적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성, 이 아바드가 종살이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종살이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예배인데 종살이 예배예요. 여러분과 저는 종살이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 그거를 드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이 좋은 날에 우리가 종살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무슨 수백 명의 찬양단이 모이고 수많은 파이프 오르간이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구세주 오셨네 별 소리를 다 해도 그게 종살이 예배라 한다면 주님이 쳐다도 안 보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러분, 성경이 최초로 쓰여진 장소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서 쓰였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쓰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쓰인 장소가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에서 성경이 쓰이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쫙
낭독해 주신 거예요. 그걸 모세가 기록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었어요. 에덴 동산은 성경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종살인 거예요. 그게 애굽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여정이 하루아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00년 후에요, 여러분. 최소로 잡아도 500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 요셉에 들어간 그때부터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잡아도 500년은 훅 넘어간다고요. 모세에게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쓰셨죠. 계약서를 쓰신 이후에 500년 후에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시내산에서 선포됐어요. 우리가 그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 쓰여진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편안한 곳이 아니라 광야의 광야.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장소는 광야다. 광야란 말이 미드바르란 말이기, 미드바르는 다바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미드바르가 다바르잖아요, 여러분. 다바르가 미드바르잖아요, 여러분. 다바르, 미드바르 다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바르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미드바르 다바르잖아요, 여러분. 미가 붙었잖아요. 장소라, 때와 장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미라는 말은 장소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읽어야 할 장소는 실질적으로 출애굽서예요. 그것부터 읽어 맞아요. 그리고 창세기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대로 토라 가운데 가장 핵심은 레위기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서 레위기 10장 10절까지가 성경 토라의 핵심 중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여러분 26대예요. 26대인데 그것이 성경 토라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다. 말씀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인간이 어떤 건지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는 결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결론. 그 히브리어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 첫 자가 쓰임받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베이트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강대상 기록된 것처럼 신앙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베이트라는 단어. 성전. 이 성전을 먼저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그게 중요하니까 성전된 우리가 중요하니까 성전의 중요성을 해서 히브리어 두 번째 단어 붙어서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민수기 10장 11절에 가서 바로 알레프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해요. 그게 26대가 걸려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치열한 전투와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성전의 중요성, 사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성경이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천지만 한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너희를 성전으로 지어갈 거야라는 설명을 26대에 걸쳐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요. 수많은 시간 동안 오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우리 영적인 어두워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서 여러분 알레프라는 히브리의 첫 자가 딱 쓰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칼을 들고 휘둘러 버리잖아요, 여러분. 26대도 가르쳤기 때문에 민수기 10장 11절부터서 여러분 광야 사건이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놓고 그들을 목을 쳐서 죽여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진리를 거역하고 종살이와 애굽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을 친다니까요. 목을 쳐.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그
그 시간부터서 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매일 265명씩 목을 쳐버려요. 평균적으로. 그게 4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부터서는 안 봐주세요. 그러니까 알레프라는 단어 딱 선포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칼을 들고 휘둘러요. 그게 민수기 광야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다 죽임당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대로 살아남을 자가 이런 말씀이란 검이잖아요. 검을 들어 말씀으로 쳐버리니까 다 죽어버린다고요. 말씀 없는 종살이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칼날 쳐 죽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나안 땅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자인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잖아요. 안식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잖아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7번째 자인이라는 단어잖아요. 그게 칼이고 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쳐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 1세대예요. 셋과 에노스는 2세대예요. 슐애굽의 2세대라고 여러분. 광야에서 난 2세대를 설명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과 셋과 에노스를 들어서 1세대는 이렇게 될 것이고 2세대는 이렇게 될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처절하게 죽어야 돼요. 우리 옛 자하. 그러나 셋과 에노스는 애굽에 산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 난 그 사람과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설명해요. 그래서 셋과 에노스,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여러분 그게 가나안 얘기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이 여러분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이고 가나안이라는 거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하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전쟁.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없게 되면 이 땅과 애굽은 지상낙원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애굽과 에덴이 지상낙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나 복음 있는 사람들은 애굽과 에덴은 지상낙원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의 장소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애굽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받은 곳이라고요, 여러분. 왜?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곳은 지상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을 시키려고 했을 때 여러분 순수하게 나왔습니까?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고자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키시고 싶으신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안 나오고 버텨요, 여러분.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안 나오게 되니 어떻게 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 물론 그 심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놈들 말 안 듣는다. 참 멍청하다.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 두드리고 또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답답함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보내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도 못 알아듣니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다 쳐버리네요. 장자가 죽였네요. 어둠과 장자 죽음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잖아요. 그래도 못 깨닫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죽음에 가서야 애굽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선악과의 열매예요. 선악과의 열매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아십시오.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도 그 가운데 진리가 없는, 여러분들이 진리,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가 되지 않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여호와와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이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종살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설명, 디카요 슌에,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는 종살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에덴 동산 얘기고 애굽의 얘기고 현재 우리 얘기고. 여러분, 창세기에 설명드렸던 그 아담이 우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를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아버지가 복 주신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달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애굽에서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배 드리면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뻥튀기를 탁탁탁 튀겨주시는 그런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우리가 진리 말씀을 가지고 진리 말씀을 세상 속에 증거가 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로 선포된 그 말씀들이 애굽적이고 에덴적인 그런 진리가 선포된다면 오늘 이 성탄절의 주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이 좋은 날, 이 복된 날, 이 영광스러운 이 날에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의 역사가 이렇게 쭉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은 하늘 족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은 하늘 족보에 그게 아담부터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설명해 놨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무식하게 아는가 하면 아담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창세기 또 5장에서 또 아담이 또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걸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여러분. 그 아담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좀 시간이 좀 갔는데요. 간단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조금 어려워졌는데, 신학이 뭐냐면,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신과 학이란 두 개예요. 신학은 신과 학문이 합쳐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신자와 학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두 부분인데 한 부분은 하나님과 로기야.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갓 사이언스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것이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한다고요. 그게 신학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의 학문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고 하나의 학문은 과학적인 학문이라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가 기울여 버리냐, 학적으로 기울여 버리면 그게 조직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으로 기울면 성서신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학으로 흐른다고요. 학으로. 제가 공부했던 장신대에 신대원에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장신대 안에 성서신학자가 전무해요. 전부 다 조직신학자들이에요.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분들이 뭐냐면 조직신학자들이에요.
한국교회를 끌고 가는 분 누구예요? 조직신학자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에 관한 학문과 세상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세상적인 학문은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조직신학이 좋은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조직신학은 신존재 증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를 조직적으로 설명해주고 이론적으로 설명해주고 틀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게 조직신학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단 간별사들은 성서신학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조직신학자들이에요. 교리 중심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칼빈과 에슬레와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우리 신학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분들의 신학이 어느 쪽인지 아세요, 여러분? 칼빈, 우리 장로의 아버지예요. 웨슬레, 어거스틴, 루터,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들이 어느 학파인지 아세요? 전부 다 조직신학자들이에요. 물론 루터는 조금 다릅니다. 루터는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의 양손잡이였어요. 루터는 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조직신학자들이에요. 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조직신학에 유익함이 있어요. 신존재 증명,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조직신학에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균형을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전에.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한쪽이 우세해버리면, 다시 설명하면 성서신학이 우세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돼서 반대가 됐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은 종살이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설명하면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지, 그건 점검해야 돼요. 가인의 예배는 죽음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살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벨이 죽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즐거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에서 출에덴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에덴에서 진리 말씀을 근거에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